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오늘 말씀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 위해서 죽어버리고 순종 죽어버리고 순종 죽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진짜 들어와 볼래요? 들어와. 막 돌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와,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가정 주일에 제일 멋진 가정이 탄생되기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화해를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하루 좀 다따따 부부하고 잠잘라는데 그냥 잠이 안 와요. 그런 사람은 참 좋은 거. 남편이든 아내든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 했으니까 잠 잘라 그러면 깨워. 여보 세상에 나를 속을 이렇게 집어넣고 잠이 와. 에? 잠이 말 좀 해. 일어나. 딱 일으켜버려. 네. 지난주 설교가 그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무인데 안 꺾였어요. 예. 상당히 각도가 많이 누워져 있는데 은혜로 안 불러진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거룩한 줄로 재어준 한 울타리 안에 맺어진 작은 천국이죠. 하나님은 가정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게 하죠. 남자, 아내, 여자.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순종하라.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그러나 가정을 이루면은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예를 들어서 성경에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고백했다고? 주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남편이 무슨 결정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사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로 서로 만나게 되면은 살려면 아내는 가정을 행복을 위해서 남편에게 늘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라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사라가 여자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성경에도 사라를 모델로 삼잖아요. 사라라는 말을 100번을 계속 사라 하면은 뭔 말이 나오냐면 사라라는 말이 떨어져요. 사라라. 또 반대로 사라라는 말을 100번을 하면 사라로 돼. 사라. 남편하고 살려면 사라가 돼야 돼요. 사라같이 뭐하고 살아야 된다? 살려면 순종해야 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의 원리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요즘 시대에 캐캐 묵은 소리냐? 그건 세상 사람이고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행복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되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뭔다고요? 죽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버려야 돼요. 목숨을 버려야 돼요. 오늘 기도하신 분이 참 잘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 죽어요. 마치 예수님이 뭐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죽어버린 것처럼 남편도 우리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모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돌린 것이 오늘 처음 본 사람은 몰라요. 사랑의 회전 목마를 세게 돌리라는 말이에요. 세게 돌리면서 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버리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죽어버리고 순종하고 죽어버리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계속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늦게 돌아가도 안 돼. 막 세게 돌아가요. 그래야 세상 것, 이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 못 들어와요. 막 와 똘똘 뭉쳐갖고 막 아내하고 남편이 그냥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버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버리고 이러다가 어느 날 30년 40년 같이 살다가 80년 같이 살다가 나중에 딱 죽으면 남편 천국 아내도 천국. 이것이 지난주까지 설교예요.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 가족은 아내와 남편만 있는 시대도 지금 많이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또 되게 자녀가 있잖아요. 둘이 만나면 이제 아이를 낳아요. 요즘 너무 저출산 때문에 사회적으로 참 문제인데 아들을 낳았다. 네,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가정에 이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회전을 돌릴 때에 그때 그 사랑의 회전 속에서 아들이 뽕 나오고 딸이 뽕 나왔어요. 이 자녀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할 일이 뭐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순종이 부모에게 순종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그 순종에 세 가지 비밀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 주 안에서 순종.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100% 옳은 일이에요. 100% 그대로 부모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위치를 하나님의 높이로 올려야 돼요. 그리고 야,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분은 내 부모다. 하나님 다음으로 큰 음성은 우리 부모님 음성이다. 부모님의 그 위치를 하나님 자리처럼 올려야 돼요. 또 음성도 하나님 자리처럼 올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자리는 못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위에 있다는 걸 알아요. 내 부모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내 부모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부모님에게 순종 100% 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대적이 된다. 그러면 절대로 부모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효도한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 대적된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 때 제가 그런 예들도 많이 들려줬잖아요. 오늘 또 우리 일부 예배는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세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신학교를 왜 왔냐 그러니까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뭐 다 예수를 압니다. 얼마나 겁을 줬는지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형제들이 모여갖고 겁을 주면은 예수를 안 믿겠지. 그래가지고 작두 속에다가 자기를 집어넣더래요. 작두. 애들이 작두를 모르더라고. 작두를. 그래서 제가 이제 작두를 이제 그려줬어요.
작두를 어떻게 그릴 거냐, 그림도 못 그린 사람이 이제 작두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애들한테 설명해 주려니까. 그래도 박수는 나왔어요. 못 그래도 하여튼 작두 했는데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맞을란가? 어쩌습니까? 좀 더 나오고. 그래 여기 막 집단지 같은 거 그냥 훅 밟으면 그냥 쫙 잘라지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 목을 잘라버린다. 이놈의 자식. 이리 와. 그래가지고 가족 형제들이 강제로 밀어 넣어갖고 요 작두 밑에다가 목을 딱 걸어놨대요. 예수 믿으면 너는 오늘 목이 잘려진다. 겁만 주라 그래서 겁만.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건 원칙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대적된 것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작두 속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이제 오늘 이렇게 세례받은 여러분 중에 이제 남편이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혼한다는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나하고 이혼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로 싫고 요즘 또 막 정강훈 이런 사람 나타나갖고 막 교회에 대해서 반감. 어느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막 그 안 믿는 사람이 막 뿔이 이만큼 나가지고 정강훈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다 지금 전도를 갈아먹고 있어요. 그래 안티 크리스찬들이 이제 있는데 자기 남편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이혼이다 이혼이. 그랬을 때에 그 남편의 말도 우리는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자기 말을 전부 부모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 이혼해야 되겠다고. 진짜 이혼해야겠다고. 겁만 줬는데 이제 진짜 이혼해보려고 그래. 이혼하려고. 이제 내가 둘이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부모한테 이야기하겠다고. 부모한테. 그 부모가 또 뭐라 하냐. 아이야, 너 가정을 살리려면은 남편 말 듣고 교회 다니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래. 그러면 내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남편 말보다 부모님의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말이니까 순종한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끝난 거죠. 그래서 그대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른 이야기는 내가 다 들을 수 있지만은 부모의 말이나 무조건 순종하지만은 하나님 말씀하고 대적한 것은 제가 들을 수 없습니다. 다 거절해야 돼요.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저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고 족보에서 빼버린다. 유산의 1%도 안 준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막 귀를 잡고 이놈의 자식 막 얼마나 지금도 그 마당에서 귀가 빠지도록 제가 학생 때니까 아버지의 그 강한 힘에 여러분 한번 그 뭐 끌고 다니는 귀 이거 한번 당해보세요. 막 귀가 빠질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 너 교회 다닐 거야 예수 믿을 거야. 그래도 저는 나는 안 돼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 돼. 얼마나 화가 나는가. 이제 내가 신학교 가보니까 우리 집에다가 휘발유통 갖다 놓고 이제 불을 질러서 자살해보려고 그래.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불 안 지르고 살고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죽어버린다. 그래도 순종 안 했어요. 저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이 정말 중요해. 부모님 말씀 다 순종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고 거역되면은 순종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그런 말 하면은 교회 못 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면은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아버님, 어머님, 다른 건 다 순종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역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말에는 제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을 나타내야 돼. 부모가 교회 나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해서 예수 안 믿으면 뭐요? 마지막 죽음은 지옥이죠. 지옥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 부모님께 순종하는 두 번째는 옳은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옳은 일이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이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옳은 일이에요. 부모님에게 순종 안 한다?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나쁜 노의 미음, 나쁜 여의 니은. 무슨 말 알겠죠? 부모에게 순종한 건 옳은 일이에요. 첫째는 영적으로 옳은 일이에요.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질서요.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정해놨어요. 부모 밑에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질서를 정해놨어요. 자기 낳은 부모를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자연 세계에도 질서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다시 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여주세요. 이 정도 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가면은 그 콩이 목사님,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콩이 목사 설교 나올 거예요. 그 방송실 전체가 다 일어나고 긴장합니다. 목사님이 언제 자료 띄울지 모르니까 엔터 위에다 손을 딱 올리고 있어요. 막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되면 제가 집회할 만하지. 여기 보세요. 까치 서열이 있어요. 절대로 부모의 가지에 같이 안 앉아. 수리수들, 까마류, 앵무새, 제비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 거리를 딱 부모 옆으로 못 가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질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까치가 1부 때 만들어 놓은 이제 종이를 내가 꿰쳐 놨어요. 자, 까치가 날라왔어요. 까치가 딱 앉았어요. 위에 가지. 새끼 까치가 까까까까까까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앉는다? 안 돼요. 부모가 높아요. 그걸 알아요. 까치. 자연 질서도 이런 영혼이 없는 새들, 동물에게도 이런 질서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 질서 없으면 되겠어요. 딱 같이 못 앉아요. 부모가 앉은 가지 뭐 요 밑에 가지를 찾아서 앉아요. 까깍 가자. 그러면은 또 휙 날아가면 알았어 엄마 깍 그거 또 날아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 자녀는 아들 딸은 무조건 아빠에게 순종, 아빠에게 순종, 엄마에게 순종, 부모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창조.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성경의 말, 옳은 일. 도덕적으로 나를 양육하고 길러주고 다 해줬잖아요. 당연해. 옳은 일이에요. 도덕적으로 봐서도 부모에게 순종한 건 옳은 일이에요. 부모에게 대들고 발길로 차고 부모에게 쌍욕을 하고 부모를 없인 여기는 것, 그건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그래서 효도 중에 효도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다. 그 다음에 순종을 잘하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이 있어요. 따라서 순종 반대말이 뭐예요? 잡종되면 안 돼요. 순종은 따라요. 순종은 축복을 가져온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축복이 있느냐? 땅에서 뭐요? 잘 됩니다. 잘 돼. 그리고 영혼 천국에 가서는 또 얼마나 큰 상이 있겠어요. 부모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섬겼으니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땅에서 뭐 해야 된다? 장수하리라. 오늘 내가 일부 오는 애들한테 물어봤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나 4학년 때 죽어볼란다. 그런 친구 있냐? 손 들어봐라. 없어요.
나 지금 고2인데 고3에 죽어버려야지. 그런 사람 있냐? 없어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하여튼 태어나면 오래 살라 그래. 오래 살라 그래.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해요. 순종해.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니까 선택하라고 말해요. 부모님 순종 안 하고 불효하면은 땅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말 안 듣는 사람 잘 된 거 봤어요?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땅에서도 장수하고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국에 보면은 중국에 순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어요. 순이라는 임금. 중국 고대에 순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이 순이라는 임금은 자기 친엄마가 죽고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친엄마한테 순종한 것처럼 새엄마한테도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 근데 이 새엄마가 악한 여자, 악한 새엄마예요. 악한 새엄마. 그래가지고 나쁜 말을 해가지고 자기 아빠가 이 순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이복 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이복 동생을 건져냈어요. 그런데 이 새엄마가 이건 순이 악한 계획을 해서 빠뜨려 갖고 건졌다. 그걸 자기 남편한테 말해 갖고 순 아빠가 얼마나 피가 터지도록 때린가 몰라요. 그래도 순은 순종해요. 새엄마일지라도 내 부모나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의 위치에 오신 분이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이런 빈 웅덩이가 있었는데 비녀를 빠뜨려요. 이 새엄마가. 그래갖고 순 보고 순아 저 비녀 좀 건져와라. 아주 깊은 웅덩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비녀를 하는 동안에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없애불자고 세상에 거기다가 막 흙을 부어서 매장을 시켜보려고 못 나오게. 근데 간신히 구멍이 그 비상구가 있어가지고 그러고 빠져나와서 살아요. 그런데도 순종해요. 그래서 놀래도 안 오구만.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 아니 세상에 다락에 올라가서 순아 이 악한 새엄마가 순아 너 다락에 올라가서 곡식 좀 이쪽으로 좀 옮겨라. 그래 놓고 밑에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이 붙어 올라오니까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 뭐 김삿갓 같은 뭐 삿갓 그런 뭐 대 있잖아요. 그런 공기 들어있는 거. 그거 양쪽 옆구리에 감고 위에서 다락에서 뛰어내려갖고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나 오늘 일부 나온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새엄마가 이렇게 하면 순종한 거냐? 제가 바로 했죠. 일을 갈걸. 봐라. 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은 조금은 참아. 내가 대학 가고 청년 되면 내 새엄마를 내가 죽일 거야. 아마 일을 갈걸. 부모 엄마가 정상이고 좋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도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런데 순이라고 하는 임금은 얼마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악한 그런 새엄마에게도 그렇게 일을 갈 만한 그런 새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니까 부모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 순 모습을 보고 전국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순이라는 사람이 임금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땅에서 잘 됐어 안 됐어요? 잘 됐잖아요. 순종하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서 죽어버리고 자녀들은 빙글빙글 따라다니면서 아빠가 뭐라 하면 아멘 순종, 엄마가 뭐라 하면 순종. 그래서 엄마, 아빠, 아들, 딸 막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엄마도 천국, 아빠도 천국, 아들도 천국, 딸도 천국 가는 가정이 될 때 이 가정을 무슨 가정이라 그러냐? 복된 가정이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복된 가정. 저같이 크게 해요. 복된 가정.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아들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딸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면 뭐예요?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출세한 것이 복이에요?
마지막 이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필이 안 들어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천국 들어가는 복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월 8일 날 다른 사람도 전도지만은 아직도 안 믿는 내 남편, 아직도 안 믿는 내 아내, 아직도 안 믿는 내 부모, 아직도 안 믿는 내 아들, 딸, 이번에 내가 꼭 전도하리라. 그래서 6월 8일 날 전도도 하시고, 또 가족이 전도가 다 된 분들은 이 원리대로 복된 가정 유지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고, 아직도 이웃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그냥 화만, 저주만 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돌다가 가족 전체가 다 지옥 가잖아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은 친구를 잘 만나서 누가 전도해줘가지고 이 복된 가정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복이에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땅에서 니구나 뭐 좋다 하고 놀고 살다가 달구나 골프나 치러 다니고 호박 샴푸 가서 춤이나 치고 또 애들하고 어디 놀러 다니고 막 그러다가 딱 다 지옥이요. 아들도 지옥, 딸도 지옥, 아빠도 지옥, 엄마도 지옥. 이 중에 이제 한 사람이라도 아내가 믿으면 아내만 가고 나머지는 또 어떤 남편만 예수 믿고 나머지 안 믿으면 또 다른 가족은 다 가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가족전도, 이웃전도 이번 6월 8일 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서철의 봄바람 찬양하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빨리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애라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하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고마워라 임마누엘 누구만 섬기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